10시 한 10분 전에 이 정각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불전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원장 스님 방에 인사를 갔어요. 원장 스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머리가 더 벗어졌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보다는 우리 스님들이 더 많이 벗어지셨죠?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몇 분 있습니다. 여기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 원장 스님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그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큰 스님들을 저도 많이 친견하고 법문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큰 스님께서는 본사 주지를 하실 때 스님께서 기억하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앙성가대학에서 전국의 본말사 스님 연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7, 8년 전인가요? 거기에 제가 이제 일반 신도 2배 늘리기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시간 반 동안 3차례에 걸쳐서 스님들에게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7월 달에. 그런데 우리 큰 스님께서 그 3개의 파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겠다고 오셨는데 그것도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어떤 분들은 뒤에 앉으셨다가 바쁘시면 살짝 나가실 수도 있는데 스님께서는 제일 앞자리에 제일 연장자이신 큰 스님께서 그리고 제가 그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스님 이렇게 마지막까지 어떻게 들어주셨습니까? 이 사람아 내가 안 들으면 누가 듣겠나? 교회 가면은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해도 나이 많은 흰머리가 난 목사님도 다 듣는다네. 그 말을 듣고 저는 엄청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뵈니까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이제 손자, 손녀가 되겠죠. 또 젊으신 분들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닐 것이고 또 물론 그 중에는 결혼을 아직 앞둔 그런 분도 계실 테인데 과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교육을 시키는 당사자가 모범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교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뭐냐 오늘의 주제에 부처님께서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매주 나오셔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실천하셨다면은 그것을 가정에서 얼마나 모범적으로 자녀들 앞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불교의 가정교육은 저절로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재정스님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이 법회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봄방학인데 저희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집이 마장동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박 법사님 우리 정각원 토요법회를 한번 해주세요. 작년 10월 달에도 초청받은 바가 있는데 그때 외국에서 누가 오셔가지고 연기가 돼버렸어요. 그래 하여튼 어떻게 저 같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큰 법석에 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또 원장 스님 전화를 또 바꿔주셨어요. 대선배님이시고 큰 스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자리를 추천해 주셨는데 차마 거부를 못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각원 법당은 큰 스님이나 훌륭한 대학자들이 여기서 자기의 좋은 말씀을 평생의 이론을 발표하는 곳인데 전달하는 곳인데 나 같은 볼품없이 키도 조금 한 사람이 또 대학도 아니고 고등학교에 종교를 불교를 가르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대단히 쑥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나로서는 크나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냥 내려가면 안 되겠죠. 오늘 제가 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TV를 켰습니다. 오늘 아침에 SBS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과 서양이 많은 차이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런 동양 그러면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대표적으로 드는데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이 무엇냐?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전 인생을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중국의 대륙의 아이들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중국에서 1%의 그러한 상류층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키느냐.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하루에 2번씩 정기적으로 물을 받아놓고 수영 연습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에게 아침 밥 먹는 식당을 딱 정해놓고 이것은 10분 내에 먹어라. 10분이 지나니까 그 아버지 되는 젊은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죽비가 보였습니다. 죽비로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5분이 더 지났네. 그러면서 또 학원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많은 중국의 젊은 청소년들이 12년을 공부해가지고 대학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밖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8월 1일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저도 학교에 정가원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의 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부모님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 100일 기도를 합니다. 저도 100일 기도 하고 왔어요. 아침에. 매일 아침 합니다. 108배 하면서 천수경 독송하고 축원해주고 한글로 풀어가지고 또 합격 바로문도 하고. 그러면 과연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대학 합격해달라고 열심히 절을 하고 천수경을 독송을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전부 다 대학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던데요. 그게 아닙니다. 대학 시험장에 부모님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녀가 잠이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쉬는데 대신 쉬어줄 수가 없습니다. 영어 단어를 못 외우는 자녀 앞에서 대신 영어 단어를 내가 외워가지고 자식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단지 바라보는 입장에서 안타깝기 때문에 부모로서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래 기도라도 하마 너는 열심히 공부해다오 뭐 그런 뜻이겠죠. 자녀가 그 뜻을 알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제 20년 넘게 남자 고등학교에서 11년 그리고 대부분은 여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을 보니까요. 80년대하고 90년대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무슨 얘기하면은 열심히 들었어요. 또 어려운 상황을 알았습니다. 80년대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어렵게 해서 나를 가르친다는 것을 다 알고 아마 생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대개 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청소년입니다. 대학을 다닌 아이들도 90년대 초반입니다. 지금 직장 생활을 초년하는 사람들은 대개 85년을 전후로 해서 회사 입사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다 내 제자들입니다. 가르쳤던. 그들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최근의 모습은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입기 좋아하고 보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50년대, 40년대, 60년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분들은 아주 어려운 시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비록
못 먹고 못 살아도 나는 너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제발 공부나 열심히 해다오.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저 어제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철학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작년도에 철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외국의 어떤 예인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적금을 들어가지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좀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자식이 죽고 나니까 부모의 마음이 또 아파가지고 부모의 마음이 또 병들었습니다. 부모도 결국 아빠도 죽게 됐어요. 또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그 보험금을 가지고 살아있는 아내는 무엇을 했느냐? 마지막 아파트의 전세 중도금을 갚았다. 갚고 나서 그 부인이 한 줄의 문장이 거기에 학생들에게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주는 거예요. 아이고, 평생 내가 돈 벌어가지고 자식 가르치고 했더니 내 남편 죽고 보험금은 나와가지고 이제 살만한 집에 완벽한 마지막 할부금을 다 내는데 이 집에 살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본인 자신을 위해서 사시는지 아니면은 자식을 위해서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관심일까? 저는 TV에 그 다큐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TV에 토론하는 것은 거의 빠지지 않고 봅니다. 어제도 새벽 2시까지 100분 토론을, 시사 토론인가요? 그걸 봤어요. 독도 문제 때문에 아주 지금 여야가 전 국민이 막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띠면서도 또 냉철하게 생각하자. 독도 문제가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그렇게 심각한가요? 아니면은 어느 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놓고 또 어느 당에서는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순회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는데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귀에 궁금합니까? 누가 대통령이 된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안 한들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은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내 가정 행복했으면, 내 자녀들, 내 남편들, 내 부인이 모두 건강했으면, 잘 살았으면 이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디를 가든가 이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냥 대세입니다, 대세. 특히 이제 고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님들일수록요, 누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잘 보냈다더라, 어떻게 해서 자식을 출세시키고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을 시켰다더라, 그러면은 도대체 그 부모님은 어떻게 했을까? 손발이 닳도록 거기에 찾아가서 귀를 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아까 스님께서 차를 한 잔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지나치게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 이게 병입니다. 저는 오늘 불교와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불교 경전에서는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켰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성공한다가 아니라 아예 관심을 좀 끊어버리자, 자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심, 이것이 우리나라의 자녀교육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지금 결론 삼아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들 아니겠습니까? 그 주인공이 내 가정만 알고 내 자식만 알고 내 주변의 친척들만 알고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그야말로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화된 시대에 좀 눈을 확 떠서 주변을 넓게 보고 살게 하고 싶습니까? 정답은 당연하죠.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인생관을 심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심도 베풀고 동정심도 베풀면서 거기서 스스로 행복을 느끼면서 살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생각뿐이고 대부분이 나 혼자만이라도 내 자식만이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늘 행동을 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썩 밝지 못하다. 적어도 오늘 이 정각원에서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가기를 생각하고 오신 우리 불자님들이라면은 오늘 좀 더 부처님의 사상에 입각해서 자녀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간단히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고요. 일본의 스님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은 에도 시대에 일본의 반께이라고 하는 선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부모는 끝없이 애를 태운다. 그러나 부모는 다 참는다. 왜?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들은 내 자식이니까 내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애를 태워도 참을 수 있지만요. 요즘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 청소년들, 청장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반대로 그 선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 봤습니다. 부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은 끝없이 애를 태운다.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를 이해를 못해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오히려 끝없이 애를 태운다. 그러나 오히려 자녀들은 다 참고 있다. 부모님께서 나를 이해 못해줘도 다 참고 있다. 왜? 내 부모니까. 여러분들은 내 자식이니까 참는데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집에서는요 아주 게으른 것처럼 보이죠. 나는 학교 현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시키면 청소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집에서는 심부름 안 하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시키면요 서로 하겠다고 그래요. 봉사점수 따려고. 생활기록부에 칭찬 들으려고. 그러거나 말거나 학교 나와서 아이들 보면요 너무 잘해요.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걱정을 합니다. 어제도 저녁에 7시에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마치고 학교 등나무 밑을 나오는데 어떤 딸내미하고 부모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해가지고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나와가지고 그 딸이 나 자살하고 싶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교정이 쩡쩡 울렸어요. 그래 선생님들이 막 쫓아갔으면 너 웬일이냐. 그러니까 선생님 저 놔두세요. 이들은 죽어버릴 거예요. 왜? 도대체 기성세대가 저를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요. 뭘 했기 때문에? 동성애 영화를 촬영을 했어요.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맞지 않는 촬영을 했기 때문에 숙제로 벌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소환했어요. 부모는 자식을 둔 죄로 눈물을 다 숙이고 있는데 그 엄마가 야 제발 선생님으로 오셨지 않니? 이제 하지 마. 그러면서 어느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가자 그러니까 엄마가 무릎을 꿇고 자식 앞에서 애야 제발 좀 야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자식을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부모가 무슨 죄예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만큼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요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수없이 부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일체 중생은 시류불성이라고 수백 번을 들었어요. 바로 일체 중생 시류불성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라니까. 그런데 시류불성은 마다하고 정말로 애를 태우는 말을 듣지 않는 생각을 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뿐입니다.
왜? 부모의 말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내 부모니까 거기에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설법 주제가 불교와 자녀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교 입장에서 부모의 자녀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어떤 관계로 볼까? 그 유인물에 보면은 제일 먼저 좋은 글을 하나 소개해 주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 속에 부모와 자식은 1만 급의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법망경이라고 하는 경전 속에서는 또 뭐 달리 얘기를 합니다. 8,000급의 인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엄청난 과거세의 어떤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1급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세월인 건 다 아시죠? 본래 인도에서 1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범천의 하루를 1급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루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 4억 3,200만 년을 1급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계산하기 힘든 게 아니야. 겁나게 긴 세월. 엄청나게 긴 세월의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현재 부모와 자식으로 그 인연에 태어났는데 주로 뭐하고 있느냐? 주로 말로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려고 부모 자식 인연을 만들었습니까? 내 뜻을 주장하면서 부모의 내 뜻이 내 바람이 온전한지 생각도 하지 않고 부모에게 그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맺었는가? 제 목소리가 너무 크나요? 저는요 아까 그 군대 말씀을 하셨는데 저 공군에서 근무했거든요. 저 공군 교육사령부를 자청했어요. 거기 가면 신병들, 하사관들, 뭐 장교들, 병들 매번 교육을 합니다. 큰 강당에서 인격 지도를 하라고 그래요. 목사, 신부, 법사가 탁 돌아가면서 막 1시간씩 해요. 그래서 사령관이 쫙 앉아 있어요. 그리고 뒤에 계급별로 축축축 앉아 있습니다. 사령관이 별 둘 단 사람인데 얘기를 쫙 하려고 하는데 앞에다 탁자를 쫙 놓고 다리를 꼬고 잿더리를 그 당시 갖다 놓고 담배를 쫙 피워가면서 딱 듣더라고요. 2,000명의 그 장사병 앞에서. 네,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젊은 법사가 와서 오늘 인격지도라고 하는데 누가 가장 내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할까요? 그랬더니 사령관님께서 뒤를 쫙 돌아보면서 누가 손드나 이렇게 보더라고요. 내가 그때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어요. 당신. 왜? 저기 뒤에 있는 젊은 사병은 앞으로 살 날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계급이 높아. 제일 먼저 죽겠는데 보니까 먼저 죽기는 게 좀 들어야 되겠는데 사령관이 불교 신자였으니까 이해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군대에서는 그 정도 얘기해도 안 죽어요. 왜? 법사인데. 법사라고 하는 것은 그 백이 부처님 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계급장이 있어도 계급장은 옷을 입지 않아요. 군대에서도 이런 법복을 입고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요. 계급을 초월해서 장군 진급 못하면 가서 장군 어깨를 두둑 두르면서 아이고 박대령님 참 이번에 수고했는데 참 안 됐으면 다음에 될 거야. 어깨를 두드리니까 대령이 실컷 쳐다보더라고요. 그것은 태도가 아닙니다. 법사에 대한 태도가. 나는 당신을 위해서 백일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 진급하라고 기도해 주는데 그래 진급 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그럼 계급의 아래로 보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는 겁나게 긴 세월을 가지고 지금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소중한 인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한다는 얘기했죠.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인연을 가지고 났기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지 않으면은 지나치게 자식을 사랑으로 베푸는 겁니다. 자식을 감싸고 있어요. 내 것처럼 아껴주죠. 내 물건처럼 자식을 보호해주고 장난감처럼 생각합니다. 거기에 경전 말씀 한 구절을 또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비록 자식이 수천이 있어도 인연의 화합으로 생긴 것이다. 영원히 서로 갈려 떠나가거니 나와 그대도 또한 이러하니라. 이게 부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기법을 배우셨고 인연법을 배우셨어요. 부모와 자식도
1만 겁이 됐건 8천억 겁이 됐건 간에 인연으로 태어나는데 죽고 나면은 죽을 때는 부모와 자식은 별개의 몸으로 땅속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함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밥을 먹어도 자식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내 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왜 모르느냐? 자녀들이 과연 어떤 존재냐? 인연의 화합. 냉철하게 보면은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근데 우리는 너와 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거든. 마지막 갈 때 같이 갈 수 없는 존재가 자녀와 나와의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식을 어떤 눈으로 대하고 있는가? 과연 자식은 인연의 화합물일 뿐이다. 자식도 언젠가는 나와 헤어질 것이다. 나도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과감하게 자식을 버려버리십시오. 자식을 나와 별개로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녀 교육을 시켰다면 앞으로 시킬 것이라면 혹시 이런 건 아니었나요? 자녀를 내 대신에 한풀이씩 땅콩으로 생각하지 않았나요? 나를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너는 좀 해다오. 한풀이 하려고 자녀에게 교육시키지는 않았는지. 지나치게 오랜만에 아들, 딸을 두어서 자식을 못 낳다가 막 태어났으니까 우리 집안에 참 너는 훌륭하다. 지나치게 사랑으로 오냐오냐 하는 식으로 감싸주지만은 않았는지. 또 아니면은 너무 또 엄하게 해가지고 자식들이 자기의 생각도 표현하지 못하게끔 그냥 강압적인 교육을 가정에서 하시지는 않았는지. 오늘날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는요, 자녀들의 지나친 사랑, 지나친 관심, 과욕이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그 과욕, 지나친 관심, 지나친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지 못하고 있다. 독립된 인격체로. 자주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말이 틀린 것 같은데. 보살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그게 좋아요.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공감한다 그러거든요. 내 오늘 그 법문할 때는 하시지 마시고 다른 분으로 와서 법문하시면요. 그저 그러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옛날에 누구하고 이 가을이 다가오면 차를 한 잔 마시고 싶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애인이다, 존경하는 사람이다, 뭐 다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하고 차를 마시고 싶다. 얘기를 들었으면 얼굴에 표시가 나와야 돼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고. 그러면 저는 막 힘이 나가지고 박수까지 쳐주시면 더 열심히 합니다. 이런 박수는 거짓 박수입니다. 말 안 해도 치셔야 되는데 내가 말해가지고 얻어먹는 것은 이게 전혀 이게 효과가 없어요. 부처님 말씀에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과거의 인연으로 태어났다. 근데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따져보면 언젠가는 헤어진다. 너와 나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라. 독립된 인격체로 자식을 키우라. 자식의 기쁨, 자식의 슬픔을 부모의 모든 슬픔과 기쁨으로 착각하지 말라. 자식이 슬픔은 자식이 슬픈 것이지 부모까지 슬퍼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너무 그렇게 자식에 애착하지 마세요. 그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불교 교리를 통해서 뭘 배우셨습니까? 이 세상에 고통스럽다 사성제 배웠죠. 고성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고 뭘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괴롭다고 그랬어요. 고성제. 그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일까? 집성제. 집성제가 뭐예요? 소유와 집착 아닙니까? 소유와 집착, 무소유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식과 내 남편은 꼭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소유와 집착 아니겠습니까? 지나친 사랑은 소유와 집착입니다. 불교의 기본적 사고방식은 간디가 무소유를 강조하는 것처럼 몇 년 전에 입적하신 우리
법정 큰 스님께서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쓰셔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 것처럼 바로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는 것. 그럼 무소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식은 내 자식이긴 하지만은 너와 나는 별개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죠. 그런데 너의 인생 따로 있고 내 인생 따로 있어. 부모의 역할은 뭐냐? 네 인생을 잘 가도록 뒤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데 함께 그 길을 같이 가려고 그래요. 같이. 이게 문제다. 지나치게 소유하고 집착해 보십시오. 어린 자식이 어디에 사는 꼴이냐? 아주 좁은 감옥방에 세 장 속에 가둬놓고 사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만 감상하고 사시겠죠. 진정한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에게 이 세계화 시대 드넓은 공간을 볼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기서 느끼고 스스로 자기의 앞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결국 요즘에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점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지나친 부모의 관심이다. 불교의 올바른 자녀 교육법.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자녀 교육은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문제다.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죠?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식을 다 이겨먹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식을 대신해서 살아주려고 그래요. 아까 중국의 프로그램 얘기를 잠깐 더 할까요? 중국의 어머니가 학원을 자식하고 같이 가요. 수학학원, 영어학원을 자식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자식도 공부해요. 자식이 잤어요. 엄마가 또 끝나고 나서 너 왜 졸았어? 또 때리는 거 옆에서. 이게 중국식 지금. 부모가 자식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가더라고요. 요즘에 강남 스타일 노래만 유행하나요? 강남의 학부모들 보세요. 같이 공부하던가 아니면 그 시간대 밖에서 차 속에서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대기하고. 아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차 태워가지고 학원 보내고 밖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 대기 노릇 하려고 태어나셨습니까, 어머님들? 에이, 그거 그렇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 시간은 이제 부모인 나는 다른 일을 해야죠. 부모의 역할은, 자녀 교육의 역할은 뭐냐? 코치의 역할입니다. 코치. 코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거느리고 있는 선수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처음에 발견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기술도 가르쳐주고 방법도 가르쳐주고 또 선수의 기분도 이해해주고 시합장에 나가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코치의 역할입니다. 절대 대신 운동을 뛰어줄 수는 없어요. 아까 수능 100일기도 절대 대신 수능 시험 봐가지고 높은 점수 맞아줄 수 없습니다. 단지 안타까워서 부모님이 그냥 기도하는 마음일 뿐이다. 그 마음이 자식에게 전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난 8월 초에 끝났던 런던 올림픽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어디 캠프를 갔다 봐가지고 3박 4일에 4차 수련대를 하고 탁 집에 와보니까 뭐 양궁 중계를 하고 그래요. 막 펜싱 중계를 하면서 1초가 어떻느냐. 그 얘기를 듣고 다음 법회날 내가 학교에서 오늘은 1초만 법문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금방 알아듣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해도 된다는 얘기던데요. 보니까. 축구 3, 4회전을 했습니다. 박태환이가 200m, 400m 막 2등으로 힘들죠. 전 국민이 내 자식도 아닌데 막 일어서 흥분해서 박수치고 좀 잘할 걸. 코치는 밖에 서서 이렇게 더 잘 이거밖에 못해요. 절대 대신 물속에 들어가서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뛰어주고 달려주고 쏴줄 수 없다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절대 대신 문제 풀어줄 수 없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요. 불자의 자녀 교육, 불교식의 자녀 교육 다 대신 살아주려고 그래요. 대신. 불교는 나이든 내가 믿을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나 해라. 한국 불교 난 망하지 않는 것이 희한합니다. 이게 빨리 망해야 돼요. 역으로 말하면은 망하지 않으려면은
여기에 우리가 젊은 아이들과 같이 와가지고 이 시간에 또 다른 청소년 법회가 만들어지면은 보내야죠. 근데 한국식 불교는 뭐냐? 자녀 교육을 나는 가서 너를 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 마음을 할 테니까 너는 그 신경 꺼. 이 시간에 학원가, 도서실가, 공부해, 운동해.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이게? 이래가지고 너 앞으로 불교 믿어 그럴 거예요? 자식한테? 야, 불교 대단히 좋은 거다. 그러면 또 그 자식이 부모 돼가지고 야, 불교는 말이야 어린 아이들은 믿지 않아도 돼. 부모인 내가 너를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놀기나 해. 공부나 해. 열심히. 이러니까 불교가 발전이 안 돼요. 청소년들 불교 신자 조사하면요. 반에 4명, 3명 나와요. 서울에 지금. 25년 전만 해도 한 10명 이상은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서울의 수도 현실입니다. 불교 현실입니다. 천주교 신자가 더 많아졌어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정체돼가지고 신도가 늘지 않는다고요? 청소년들 한번 보세요. 불교 신자의 3배, 4배가 돼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절에 가면 막 신도들이 많으니까 불교가 막 융성한 것처럼 보이나요? 나는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 불교는 이래서는 안 된다. 불교의 자녀 교육은 부모의 마음부터 바꿔야 한다. 우리가 자식을 데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절에 가가지고 함께 거기서 놀게 하고 스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경전 공부도 시키고 잘 기회가 되면은 머리 깎아가지고 출가도 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 스님한테 내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느냐? 내 아들 하나, 딸을 뒀습니다. 둘 다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 적어오는 게 많습니다만 좀 뒤로 하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불교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내 고향은 전라남도 화순입니다. 화순. 마음이 좀 순하게 생겼죠. 무등산 자락에 밝은 전기를 받고 태어났어요. 광주로 유학을 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8남매 가족에서 칠형제입니다. 칠형제인데 내가 막내입니다. 아들만 7의 막내고 전부 다 살아계십니다. 어머니는 행복하게 내 불교 공부하는 걸 잘 보고 내 법문도 듣고 나이 90에 돌아가셨습니다. 좋은 세상에 계실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불행하게도 66세 내 고등학교 졸업한 그 해 대학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럼 내가 대학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 사이에 불교를 믿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믿기 시작했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 자녀들에게 체험을 주지 않으면 기회라도 줘야 됩니다.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이 나를 절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내 스스로 이 길을 찾아든 사람이에요. 수학여행으로 왔습니다. 외국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도 가지 않았습니다. 전라도에서 3박 4일 동안 차를 대절해가지고 처음 간 곳이 충청북도 법주사 속리산. 거기 가가지고 착 보고 여관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또 차를 타고 경포대 아까 뭐 신사임당 말씀하신 오죽헌 낙산사 신흥사에 또 여관에 잠을 자면서 다음 날 흔들바위를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고속도로 공사가 한참 이제 강원도는 막 공사 중이었어요. 다시 이제 38선 그저 표지석도 있지 않습니까? 원주 쪽으로 오다 보면은 서울에 왔습니다. 세상에 서울로 수학여행을 왔어요. 무교동에 잠을 잤습니다. 낙지를 많이 파는 그 골목에도. 그 여관에 잠을 잤는데 남산 한번 올라간 게 고작 서울에서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잠을 잤어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그 남자 내 친구가 지금은 은행 지점장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새벽 3시가 되니까 뽀시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오겠습니까? 수학여행을 왔는데 젊은 날 뭐라도 하나 더 보고 싶고 그렇죠. 경험하고 싶고. 그게 통행금지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전부 다 지키고 있을 텐데 그 애가 야,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야, 조용히 해. 어디 가는데? 야, 나 갈 곳 있어. 내 엄마가 서울 가면 꼭 한번 가보라고 그랬어. 거기서 조계사가 가깝잖아요. 밤에 새벽 예불을 참석하러 조계사에 간다는 거예요. 나는 예불이 뭔지도 몰라요.
찬불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절하는 법도 몰라요. 그런데 인연이 묘합니다. 그 따라갔어요. 몰래. 지금은 그래 큰 일주문이 나 있지만 그 당시엔 쪽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대문이. 나무 문을 열고 싹 들어갔더니 대웅전 그대로입니다. 아, 내 친구가 다 절을 3번을 하고 조용히 앉았다 나오더라고요. 나는 멍했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어떻게 젊은 놈이 불교를 믿냐. 전라도는 원불교가 많고 기독교판입니다. 불교 신자 없어요. 그래 수학여행을 마치고 학교에 가가 야, 너 도대체 어디서 불교를 배웠니? 광주 시내 충당로에 가면은 절이 하나 있는데 관음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학생회 중고등학교 법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보자. 일요일 날 갔습니다. 갔더니 스님께서 법문도 해주시고 새로운 신입 학생들을 소개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 인연이 되려니까요. 거기서 내가 버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학생회는 전라도에서 가장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학교, 인류학교, 광주일고, 또 전남여고 이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학생회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광주 동성고등학교 출신이었거든요. 야구를 잘했던 옛날에 광주 상고입니다. 내 좀 계산속이 빠르게 생겼죠. 나 부기 주산 엄청 잘했습니다.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부기 1급을 따고 주산 2급 딴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갔으면 은행장 충분히 하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불교를 알게 돼요. 아, 거기가 6개월 동안을 학교가 다르니까 무슨 법회 끝나고 2부 행사에 모여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런데 끼워주질 않는 겁니다. 키가 적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이제 기분이 엄청 나빠가지고 다른 몇몇 학생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그럼 불교 학생을 만들자. 가만히 보니까 그 학생회가 말이야 스님께서 우리에게 돈도 안 대주는 모양인데 무슨 회지를 만드는데 돈을 당시에 2만 원을 안 대줬어요. 그 학생들이 막 젊은 혈기에 따져서 스님 왜 2만 원 안 대줍니까? 가리방 필경을 해가지고 회지를 내야 되는데 가만히 봤던 스님이 대처승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날 우리들이 야, 저 스님께서는 가정 때문에 거기에 돈을 쓰느라 우리 안 대줄 거야. 야, 우리 조계종 사찰로 가자. 조계종 사찰로. 그래 광주에 혹시 스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덕림사라고 하는 그 고찰이 있습니다. 송정리 가는 쪽에. 거기 산꼭대기 절을 찾아가서 노스님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불교 학생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럼 만들어라. 지도법사는 누구로? 스님께서 연로하시니까 우리가 젊은 스님을 한번 모시고 오겠습니다. 작년도에 돌아가셨던 천자 운자 천운 스님. 화엄사에 계시다가 나오셨거든요. 광주에. 포교당 향림사라고 하는 포교당을 만드시고 그 당시에 방 한 칸짜리로. 그래 그 스님을 모시고 이제 2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17명이서 광주불교 학생회 조계종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절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니까 법문을 매주 해야 되는데 스님께서 눈이 와가지고 산에 올라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 우리 젊은 아이들이 직접 천운 스님을 찾아가서 법문을 듣자. 근데 지금은 송정리하고 광주가 통합이 됐지만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상무대 앞에 거기까지가 광주였고 그 앞에 송정리였어요. 그 딱 경계선상에 절이 있습니다. 향림사. 조그만 절이었습니다. 방 한 칸, 부처님 모시는 방 한 칸. 요사치 하나. 일요일 날 신도 오페하면요. 10명 옵니다. 10명. 학생 5명, 신도 5명. 스님께서는 그래도 마이크를 켜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법문을 하셨습니다. 난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내 법문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상무대 병사들이 훈련받다가 지금 다 듣고 있다. 그러면서 또 많은 영가들 또 있으니 그 영가들이 듣고 있다. 그러면서 10명을 앉혀놓고 마이크를 틀어놓고 법문하시다니까요. 그런데 3개월쯤 됐습니다. 그때가 75년도입니다. 나에게는 불교와의 인연의 획기적인 것이었고요. 사건이었고 이것이 내 불교관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느냐. 불교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전국의 많은 지식인들, 종교단체에서 광고도 못 내게 하니까 그 민족의 신문이 쓰러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검열이 심해가지고 빈 공란으로 막 신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신시대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단체에서
기부금을 내요. 누구누구 얼마, 누구누구 얼마, 어느 단체 얼마. 젊은 나이에요. 쭉 보면. 불교 단체는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없어요. 전부 다 기독교 단체에서 그다 후원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신도법회가 끝나고 스님께서 질문 있으면 하거라 그래요. 10명이 법회를 하는데 스님 질문 있는데요. 그랬어요. 뭐냐? 왜 스님께서는 불교는 자비라고 하면서도 저는 이제 젊은 날이니까 민족의 신문인 동아일보가 저렇게 쓰러져 가는데 우리 불자들의 이름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 이 자식아 그런 거 질문하려면 너 교회 나가거라 그러더라고. 교회 나가거라. 나는 얼마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3개월 동안을. 세상에 내가 믿었던 불교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런 불교를 왜 믿어? 나 안 믿겠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관심이 있죠. 이제 고3 때가 내가 있었으니까. 야, 이게 아니다. 내가 불교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마음속에 어린 마음이 생겼어요. 그 담임을 찾아갔습니다. 저 불교과 가겠습니다. 너 반에서 임마 공부 좀 잘하잖아 임마. 너 추천해 주면 임마 좋은 대학 갈 텐데 상대 갈 텐데. 아니요. 내가 합장하고 설날 인사를 갔더니 사모님 앞에서 저 자식 보세요. 저라는 꼴 좀 보세요. 저 합장하고 하는 꼴 보세요. 딱 보니까 무슨 이상한 짓거리 한다고. 내 말 안 듣고 말이지. 대학 가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전기 후기가 있었어요. 서울에 동대가 후기였습니다. 한 달 전에 전기 시험 보고 후기 한 달 후에 봤어요. 남 전기 시험 볼 때 나는 후기 원서 접수했어요. 내가 동국대학교 76학번인데 원서 접수 1번이요. 1번. 알아요? 한 달 전에 원서를 접수했다니까요. 그런데 학번이 760100이래 내가. 그래 교련 훈련 받으면 기준선이었어. 기준. 키가 적어서 기준이 아니라 학번 1번이 성씨 가나다 순도 아니었어요. 합격 순서대로 딱 발표가 된대요 보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스님께서 3개월 동안 그건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광주에 학생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불교인들 철학자들이 와서 강연을 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홍정식 교수님 불대 학장을 하셨던 분, 또 지금 살아계시는 목정배 교수님, 목철우 교수님이 두 분이 광주 학생회관에 800명 강당에서 철학 사상 강연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연히 딱 보고 야 나도 가야지. 그래가지고 줄을 쭉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줄을 서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내 뒤통수를 딱 치는 거예요. 딱 봤더니 스님이었습니다. 딱 보는 순간 아 스님 안녕하세요. 너 이 자식아 너 3개월 동안 도대체 절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졌어요 스님한테. 나는 3개월 동안 스님을 미워했는데 스님은 아무 생각 없이 3개월 뒤에 내 뒤통수 딱 치면서 야 임마 너 왜 절 안 하나 그러더라고요. 야 스님은 나 관심이 없었구나. 나 혼자 괜히 그랬네.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 불교를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임마 절에 와 살아. 그리고 고3 후반기에 절에가 들어갔어요. 머리도 길고 아침 예불도 하고 그때 천수경을 외웠습니다. 아침마다 반찬이 없어가지고 콩나물밥 먹고요. 간장만 부어가지고 반찬이 없으니까. 그럼 절에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서울에 대학 가면은 불교학과가 있는데 이렇게 추천서도 쓰면서 면접할 때 하라고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대학으로 왔습니다. 대학으로 하다 보니까요. 불교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다 전과 갔어요. 20명인데 5명 졸업했습니다. 내 동기가. 학번 빠른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전과 가던데 보니까 지금은 전과 못하지만은 야 불교 공부를 하는 데는 이거 체험을 해야 된다. 느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대학 1학년 여름방학 때요. 마곡사에 수련대를 갔습니다. 이런 얘기가 재밌죠? 싫어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도문 큰 스님이 거기에 주지스님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3년간 경전을 보셨다고 그래가지고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엉덩이에 피가 날 정도로 고름이 잡힐 정도로 앉아 계셨다고 실제로 그러셨어요. 그래 마지막 날 수계식을 했습니다. 수계는 고등학교도 받고 했죠. 그런데 또 수계식을 했어요. 불교대학 불교학과 학생들의 3박 4일 수련인데 얼마나 엄하겠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날 수계식 석상에서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수계식을 했습니다. 일반 신도들에게는 5가지 계율을 지키면서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뭐 바르게 살라고 그랬겠지만은
큰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수계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일어서세요. 자, 수계 법명을 주고 법문을 하기 전에 출가할 사람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출가할 사람은. 전부 다 눈치 보느라고 머리 긴 불교과 학생들이 안 앉아요. 10분 동안 계속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망해서라도 누가 앉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3명이 앉았습니다. 즉석에서 출가했습니다. 그들은. 또 10분이 지나가지고 그러면은 불교를 공부한 여러분들이 하는데 출가를 못한다. 이게 괘씸한 놈들.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바칠 사람은 앉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대신해서 자식을 출가시킬 사람은 앉으세요. 대부분이 앉지 않은데 저는 그때 앉았습니다. 저는 그때 앉았어요. 그의 겨울입니다. 그거 지켜야죠. 첫 번째 앉지 못한 것을 억울하면서 내가 출가하든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자식을 해야 되는데 이 스님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대학의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출가를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이영자 교수님이 학생연구소 소장을 하셨어요. 저 학생회관 밑에서. 누구한테 출가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우리 대학에 많은 스님들이 계시고 하는데 누구누구를 찾아가면은 거기에 상좌가 없다더라. 그 상좌가 있으면 장학금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스님들은 대학 보내면 전부 다 머리 길고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또 공부를 안 시킨 판이었습니다. 내가 모셨던 그 스님의 제자분이 그런 누가 많아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겨울방학 때 배낭을 메고 경상도 땅으로 김천을 갔습니다. 새벽에. 동이트자 직지사라고 하는 절을 찾아갔습니다. 제 출가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누군데? 저 불교과 다니는 학생인데요. 저 공부 좀 시켜주고요. 저 학비 좀 내주세요. 왜? 저 불교 공부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장학금 주지만은 다 그 당시엔 안 했거든요. 나는 내 생전에 전라도에 가본 바도 없고 전라도 출신의 상자를 받아본 적도 없으니 오지 마라 그래요. 아이고 이런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또 스님의 말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름 동안을 철학과 선배하고 2학년 선배하고 경상남북도를 무전여행을 했습니다. 절로만 남장사, 북장사, 김용사 그 당시에 다 돌았습니다. 이렇게 시골 버스를 타고요. 절에 가가지고 불교과 다닌다는 얘기하면서 밥 얻어먹고 차비도 좀 얻고 해가지고 부산에서 선배 만나서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다시 내 고향에 갔습니다. 고향 가가지고 절에 가서 공부해야만이 된답니다. 요즘에 다 고시 공부하듯이. 그러니까 쌀을 한 말 주더라고요. 또 그 쌀을 메고 서울로 오지 않고 대전으로 또 보름 만에 또 들어갔습니다. 보름 후에 오라고 그랬으니까. 또 갔더니 정말 오니까 그러면 행자 생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행자를 시작한 거예요. 나는 행자 생활 시작하면은 경전도 가르쳐주고 염불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자녀 교육하는 방법도 이렇게 법문도 해주고 나는 행자 생활 하면서 국 끓이는 것이 내 일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추운 겨울에. 화장실 청소, 낙엽 쓸어다가 덮은 게 제 일이었습니다. 큰 스님이 법당에 대웅전에 예불 들어오시면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 나가신 다음에 먼 발치에서 스님만 쳐다봤습니다. 한 달 반을 정월 보름까지 그렇게 거의 살았어요. 그런데 참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어떤 경험이 있느냐. 출가해가지고 행자 생활하는데 한 20일쯤 됐을까요? 그 대웅전에서 직지사 가면 저 위에 그 천불장가 올라가는데 꽤 길거든요. 일자선이 쭉 길어요. 눈이 왔습니다. 그 스님께서는 예불을 마치면 각 전에 참 참배를 하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일 나와가지고 스님이 이렇게 눈도 좀 쓸어드리고 탁 지나가면 고개 숙여요. 근데 스님께서 저에게 그랬습니다. 요즘 공부가 잘 되느냐? 요즘 공부가 잘 되느냐? 그래서 감히 뭘 시켜준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안 되잖아요. 예, 잘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또 국을 끓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떼는데 도대체 공부가 뭐야 이게? 그런데 또 한 10일쯤 있다가 또 뵀는데 요즘은 공부가 잘 되느냐 그래요. 아하 이거구나. 불교. 아하 이 책 속에 공부가 있지 않구나 이게.
나는 거기서 한 소식 했어요. 불교 공부는 실천하는 것이지 책 속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스님들께서 늘 장판대가 묻어야 한다는 말씀을 늘 들었는데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천수경도 외워주고 하는 것이지 억지로 외우면 신묘장구 대단하게 외워지냐고요. 자꾸 듣다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겠어요. 나는 그래서 불교가 시작됐어요. 공부가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책을 많이 쓰고 봤지만은 책은 글일 뿐이고 내 인생의 길은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저의 불교가는 뭐냐? 아까 광고 탄압을 얘기했듯이 왜 이 시대의 민족의 일간지가 쓰러져 가는데 불교는 이래야 됩니까? 그것은 불교가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공감을 못하고 있다. 공감을 못하니까 뭘 못하느냐? 베푸는 마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뭐냐? 자타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달을 때 자동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자비라고 했는데 자비는 뭐냐? 박영동식대로 표현하면 공감과 배려입니다. 공감을 해야만이 배려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불교인들은 느낌이 와야 돼. 느낌이. 원효대사가 의상스님하고 당나라 유학을 가려고 그랬다? 당항성 쪽에서 유학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느낌이 왔어요. 물 한 바가지 마시면서 느낌을 받고 이거 아니구나. 유학을 안 가도 이게 길 있구나.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스타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정교사들 전부 다 왕궁으로 초빙해가지고 개인 교습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했죠. 그런 왕자가 동서남북 문을 나갔지 않습니까? 사문유관을.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은 소풍 안 갔나요? 여러분은 동대문 밖에 남대문 밖에 안 가봤나요? 뭘 느꼈습니까? 부처가 될 사람은 지하실 달라요? 동서남북문을 다녀오고 난 후에 고민에 빠졌잖아요. 고민에. 왜 이럴까? 왜 사람이 죽는지? 왜 아파야 되는지? 모든 사람은 그냥 평범한 것을 그냥 놓쳐버리는데 부처님이 내릴 씨앗은 그걸 보고 왜 죽지? 왜 아프지? 왜 늙어야 되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저 수행자들이 있구나. 나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끼고 실천했기 때문이다. 느끼기만 하고 그래 그런 것도 있을까? 또 성안에서 왕위를 계승하고 있으면 불교 없어요. 부처님께서 느끼고 과감하게 아버지와 경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자식이 똑똑했어요. 자식이. 수도다나 왕은 말렸습니다. 제발 너 있어봐. 네 오늘 지금 아들도 태어났어. 네 부인은 어떡하려고? 우리나라 좀 봐라. 농업국가 약한데 좀 네가 지켜다오. 많은 백성들이 너를 쳐다보고 있지 않니? 그런데도 아버님 아닙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뭘 위해서? 글로벌 시대, 세계화 시대처럼 말이지. 더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갔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교육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그걸 또 그럼 좋다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안에서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사랑한다고 막 붙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수행해라. 그러면서 군대를 파견해서 예를 들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혹시라도 마음이 변해서 올지 모르니까 가서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그랬어요.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불교의 자녀교육입니다. 지켜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났어요. 6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련서나 강가에서 어떤 사람이 뱃사공이 뱃노래를 부릅니다. 검은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줄을 팽팽하게 해도 소리가 나지 않고 느슨하게 해도 이상하다. 저거구나. 그리고 6년의 고행을 포기하고 흘러가는 물속에 몸을 씻어버렸잖아요. 이거 뭘 의미하느냐? 위대한 포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 왕실에서 파견된 5명의 앞으로 제자가 될 교진여등은 그 모습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저 태자님, 왕자님 큰일 났군.
6년간 먹지 못하고 고행하더니 정신이 돌아가지고 저 큰일 났군. 이제 나도 성안에 가봤자 나이가 들어서 못하니 내가 깨달은 부처가 돼야 되겠다라고 녹야원으로 떠난 거 다 아시죠? 그때 리틀 부다 영화 보셨나요?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는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영화관을 상영했는데요. 저는 수업 시간에 꼭 보여줍니다. 그 순간에 시달타가 뭐라고 한답니까? 떠나는 5명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탁 수자타가 주는 유미죽을 착 먹고 나서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죠. 탁 힘을 좀 일어서 배움은 변화야. 딱 그랬습니다. 배움은 변화야. 변화가 있어요. 변화. 과감하게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버릴 줄 아는 마음. 적어도 그런 용기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식을 키워야 되겠다. 우리 부모들은 그저 사랑하고 감싸고 해가지고 변화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내 부모의 어떤 일들을 계승해가지고 살아줬으면 그것이 혹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꿈인가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 느낌은 바로 시달타는 사문유관을 통해서 출가할 결심을 했고 또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과감하게 필요할 때는 변화를 줘야 됩니다. 6년의 고행을 포기하고 배움이 변화가 곧 깨달음인 걸 알고 그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불교가 있고 그 불교를 우리는 배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 자녀들을 그냥 감싸고만 있다. 사랑하고만 있다. 그것이 자녀교육의 모습은 아니다.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어떤 기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달라이라마가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행복론에 보면 당신은 행복합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정답이 딱 나옵니다. 마음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마음 수행은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너. 바로 부모님들이 마음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꾼 마음으로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감싸지만 말고 자식에게 많은 느낄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주라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체험학습을 보내라고 말입니다. 외국에 유학 보내는 게 뭔데요? 방학 동안이면 배낭여행 보내는 게 뭔데요? 느낌을 가져라고. 그 느낌을 받아오면은 또 그걸 무시해버려 부모들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의 입장을 존중해 주십시오. 자녀들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 여러분에게 이런 글귀 하나가 있는데 그 유인물의 제일 마지막에 네모칸 안에 있죠. 이제 좀 잠이 올 것 같으니까 이걸 한번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식을 키운다. 큰 소리로 한번 잠도 깨우면서, 물론 잠자시는 아무도 없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학교 선생은 이 짓 잘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교육의 장은 학교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온 세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자라는 것은 부모이다. 부모가 말하는 것, 부모가 말하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 담고 있는 것, 자녀들은 부모의 눈빛, 행동 등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부처님의 제자이면서 부모인 지금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운가, 폭풍 전야와 같이 어지러운가. 자녀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그것에 반응한다. 그러니 자녀를 잘 키우고 싶거든 우선 자신이 행복해질 일이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스스로 행복하고 그 행복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 우리는 올바른 자녀 교육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느낌을 줘야 된다, 체험을 줘야 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럼 반드시 행복해진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요, 부처님의 자녀 교육도 한마디 이제 드려야 되겠죠. 부처님께서는 말로 자녀 교육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도 자식을 두었잖아요. 라울라.
근데 그 아들을 두었어도 보통 자식의 10대 제자 다 아시잖아요. 그럼 부처님의 아들인 라울라는 청소년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그러면 과거에 보니까 누구누구는 대통령 행세하던데요. 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전의 기록에 보면은 성품은 착했는데 사람들이 누가 물어보면 부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은 다른 곳을 가르쳐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그 모습을 부처님께서 봤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내가 분명히 방에 있는데 야 부처님 어디 계시니? 그러면 외출하시는데요. 혹은 지가 사랑받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경전 속에 나와요. 그런 사실을 아시고 라울라에게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물을 한 바가지 떠오게 했어요.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게 했다. 그래 부처님의 발을 씻게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수행자의 성인들의 윗사람들의 부모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얼마나 이게 굉장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대부분의 신도들은 다 부처님 발 아래 절을 하고 발을 씻어드리고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의 발을 한번 씻어주세요. 굉장히 좋은 교육입니다. 다 그 대야의 물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니? 내가 어떻게 발 씻은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대야의 물을 버리게 했습니다. 더럽다. 그러면 이 대야에다가 음식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발 씻었던 그 대야의 더러운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을 수가 있나요? 또 이렇게 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원래는 대야가 깨끗했는데 더러운 발을 씻다 보니까 네가 음식을 담을 수가 없다 그 말이지.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야를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물었습니다. 그 대야가 아깝지 않느냐. 그때 더러운 건데 뭐가 아까워요? 더러운 대야인데. 그래, 바로 그렇단다. 그 대야가 아깝지 않듯이 사람도 한번 신용을 잃으면은 아무도 그것을 아끼고 사랑해 주지 않는 법이란다. 이게 부처님의 자녀 교육. 이거밖에 없어요. 경전 속에. 라울라를 교육시킨 것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자녀에게 어떻습니까? 야단부터 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냉철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부끄러워서 다른 제자들 앞에 눈을 뜰 수가 없구나 이놈아. 이렇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방에 가둬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잘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책으로 배워서 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의 생활 태도, 생활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된 나는, 앞으로 부모가 될 나는 어떤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줬는지, 오늘 거짓말 부모가 먼저 합니다. 밖에서 전화 오냐, 야 나 없다고 그래라 그러잖아요. 그 간단한 거짓말도 가르쳐요. 토요일에 놀면서 누가 친척이 있으면 야 우리 바쁜 일 있다고 그래. 외갓집 갈 수 없어 오늘 바빠서. 이렇게 막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는 훌륭한 사람 되거라. 너는 거짓말하지 말고 살거라. 이러면 안 되겠죠. 부모는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 모델이 먼저 소중한 생활 태도를 지녀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 그러면 유태인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중국 얘기도 했지만 중국에서 밥 먹는 시간 10분이 지났다. 그리고 죽비로 때렸다고 그랬죠. 유태인의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시간관념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정각원을 착 들어오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법사단 창단 행사를 여기서 하니까 자주 옵니다. 그리고 대학에는. 몇 년 전에 우리 큰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저기 종각에서 들어오는데 글자 4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보셨죠? 조고각하란 말. 보셨죠? 조고각하. 비춘다. 돌아본다.
돌아볼 곳자, 아래 하자, 다리 각자. 지금 너 서 있는 장소를 보라고 말 아닙니까? 옛날 한식집에 간다거나 절에 가면은 신발장 그 퇴마루 밑에 조고각하 그 신발 가지런하게 벗어라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조고각하의 의미는 뭘까?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순간에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려라 그 말 아닙니까? 다음 주에 뭐 알아차림 명상하는 마가 스님이 온다고 내가 들었습니다만은 알아차림 명상이 뭘까요? 아, 난 지금 현재 내가 불교의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각은 법당에 와서 듣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여기서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아이고 내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데 그 생각하면 자녀교육이 안 된다니까요. 그 순간순간에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전부 다 놓쳐버립니다. 그 순간에 할 일을 놔두고 미래만을 보고 살아요. 아이고 내일 잘 되는데. 내일이 없어요. 불교의 시간관념에서 뭐가 내일 있어요? 지금의 연속입니다. 순간순간 찰나찰나가 우리 인생이라고 누구나 다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과거 MBC에서 EBS 방송인가요? 공부의 왕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성공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딱 느낌이 한 가지입니다. 느낌을 중요시 여깁니다. 느낌. 뭘 받느냐? 공부 잘하는 학생의 평일 시간표, 휴일 시간표 이걸 화면으로 보여줬어요. 딱 눈에 띄는 게 뭐였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 자식은 참 잘못됐어요. 휴일 되면은 아침 안 먹습니다. 점심 때 일어납니다. 점심 때. 내 딸만 그래요. 보살님 자녀분도 그러세요? 그런데 그 시간표에 성공한 공부의 왕도에서는 휴일날 시간표, 평일날 시간표가 딱 보는데 큰 장면. 옛날에 뭐 둥그렇게 원 그려놓고 이렇게 24 하잖아요. 그겁니다. 1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그것이 똑같더라고요. 자녀 성공 비법은요. 계획적으로 시간을 쓰게 하는 것. 왜 일요일 날은 더 잠을 많이 자야 돼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야 됩니까? 불자들이. 불교의 시간관념은 지금 순간순간이 모여져서 내일로 이루어진대. 지금 순간순간 내가 잠을 자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버리면 내일이 없는데 뭐가 있어요? 삼세 인과경을 그렇게 보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고 내일이 있다고 기대하십니까? 자녀 교육을 훌륭한 성공적으로 키우려거든 자녀를 교육시키려거든 자녀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십시오. 왜? 생각하지 않으면 시간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운동선수 가르치는 코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여기서 인생의 덧없음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 덧없음을 배웠으면 자녀들에게 한 번만이라도 하면 느끼게 해주시라고요. 템플스테이에 가서 스스로 느끼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간절하게 스님의 법문을 듣고 전달해서 느끼게 하든가. 인간의 삶의 모습은 아침 이슬의 풀잎의 아침 이슬과 같다 그 말입니다. 금강경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외웁니까? 우리의 일체 생멸 모든 법은 환과 같고 영과 그림자와 같고 번개와 같고 뭐 이슬과 같고 뭐 그런다면서요. 어떤 사람이 그걸 느끼느냐? 아하,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구나. 이것을 깨우치게 해야죠. 미안하지만은 너도 죽고 나도 죽어. 부처님께서 왜 출가했습니까? 내가 아무리 왕위를 계승하고 살아간들 나도 언젠가는 죽겠다.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서 간 게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거예요. 자식 위해서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예요. 그러면서 올바른 삶의 모습만 보여주면 자식은 그걸 보고 가고 자식이 느낄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해 주면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도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자식이 좀 거지로 살면 어때요? 집이 없이 살면 어때요? 자식이 출세하지 못하면 그렇게 서글픕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식을 좀 강하게 좀 키웠으면 좋겠다. 강하게. 내버려.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할 일을 다 하느냐? 조고각하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느냐? 생각을 하게 한다. 생각은 어디에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계기. 그 계기를 생각. 저는 어제 학생들이 그랬어요. 자,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지구의 둥그런 모습에다가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지팡이를 짚고 사람이 서 있는 모습, 그 그림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PPT로 딱 쏴주면서 삶은 허무한데 삶의 허무를 느끼기 위해서는 죽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영원히 살면은 내일 해도 된다. 여기 계신 보살님들, 내가 영원히 늙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간직할 수 있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름답고 행복한 이유는 그 순간, 이 순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면 그 모습이 변해지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합니다. 변화 모든 것은. 죽지 않고 산다면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면은, 영원히 아름다울 수 있다면은 내가 뭘 지장을 해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언젠가는 나도 늙어 죽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하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모, 그가 돼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정각원을 쫙 들으면서요. 아까 이제 제가 있는 학교 동대 부고에도 법당을 지면서 정각원, 동대 부여고에도 그래도 명색이 수석법사니까 이름은 꼭 내 마음대로 지었습니다. 교장선 상해가지고 우리 정각원으로 합시다. 왜? 대학의 정각원이니까 우리도 정각원으로 해서 동대 부여고 정각원 50평 크기의 법당입니다. 동대 부고도 50평 크기로 잘 해놨습니다. 그 정각원 법당을 짓고 아까 우리 스님께서 시를 낭송하셨잖아요. 시 한 곡 낭송해 드릴까요? 자작시. 과거에 제가 정각원을 짓고 나서 개원하는 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마치고 시를 한 폭 썼습니다. 정각의 문이 열리다. 석가족의 아들 고탐하여 무엇이 그리도 간절했기에 화려했던 왕궁과 처자 권속을 버리고 고행길에 들었는가. 6년 고행 뒤로 하고 내란자라 강기슭 보리수 아래서 깊은 사색에 잠겼다더니 모든 존재가 밝혀진 그날 내 그 기분 전해주오. 일구월심 사유하던 성자에게 모든 의혹 씻는 듯 사라졌다더니 그것이 연기의 도리인 줄을. 세속의 중생들이 온갖 모습 연꽃이라 감로의 문을 열기 그리 쉽지 않았건만 중생 위한 대자비는 오늘에도 변치 않네. 이 세상에 비길 데 없이 나 홀로 정각 이루어 어둠의 세상에 감로의 북을 울리시는 서가모니 부처님, 한 생각 일으킴이 곧바로 정각이라 내 어찌 주저할까. 이제 정각의 문이 열리니 누가 이 집의 주인인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누가 이 집의 주인인가. 여러분, 이 시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속의 중생들이 온갖 모습 연꽃과 같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 적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꽃밭에 꽃이 어찌 한 가지 색깔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색깔, 높이도 다르고 계절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꽃들이 피어났을 때 아름다운 꽃밭이 되는 것입니다. 나처럼 팔남매 가족 속에 태어나면요,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법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이 성공해가지고 뭐 경찰을 하고 법관을 하고 교수하고 국회의원하고 이것만이 아름다운 세상은 아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면은 바로 그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자녀들 좀 지켜봐 주십시오 하는 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생각 일으킴이 바로 정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한 생각 느낌이 왔을 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알아차리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최상의 불교 교육이다.
저는 이제 요즘에 철학 수업을 늘 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행동 양식을 가만히 분석하면요. 내가 무엇을 접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생각이 일어나요. 감성이 일어납니다. 감성이 일어나면은 아하, 그에 따르는 올바른 실천 전략을 짜게 돼요. 느낌이 먼저 와야만이 후에 행동이 변화한다 그 말입니다. 대부분 그러죠. 아, 이제 정신 차리고 행동하자 그래. 아, 그래 맞아. 정신 차려. 느낌이 왔어요. 아, 그래 맞아. 행동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감성적 동요가 먼저 있어야만이 이성적 작동이 이루어진다. 그 감성적 느낌 동요를 줄 수 있는 것은 어린 아이들은 아직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된, 선배된 선각자로서 부처님의 말씀도 많이 들은 사람으로서 인생은 이렇다더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더라 라는 것을 전달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들이 직접 나와서 우리 스님들에게 법문을 듣고 스스로 변화되든가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달라. 피를 받아야만이 된다고 그러면서 필. 송대관이는 노래 부를 때 뭐 느낌이 와요 그런데요. 느낌이 와도 그걸 모르고 지나간 사람 많아요. 느낌이 왔을 때 너 그거 들었지? 확인해 주세요. 너 절에 가서 뭐 배웠지? 어디 배웠지? 바로 그래. 그렇게 살아. 대화를 집에서 좀 자주 하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너 앞으로 법관이 된다면서 교수가 된다면서 너 오늘 뭐 했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건 느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그건 뭘 느꼈어? 그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공부해라가 아니라 그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쪼개서 써야 할까? 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겁니다. 불교의 교조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느낌이 왔을 때 과감하게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진로 지도도 하고 진학 지도도 하고 학생들에게 이런 가치관을 교육시키면서 가장 좋은 것은요. 요즘에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고 싶은 일을 시키지 마세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하고 잘할 수 있고 잘하는 일. 이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일이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인색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 대부분의 한국의 부모님들은 왜 가정교육이 안 되느냐? 내 식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한풀이를 하려고 그러고 너무너무 빨리빨리 자녀가 성장해 주기를 바랐는데요. 빨리빨리가 이제 통하지 않아도 돼요. 한 가지 예는 뭡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뭐 정년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일반 노동자들 53, 4세 막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60세, 우리 교직은 62세, 대학의 교수는 뭐 65세까지 하고 뭐 명예교수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러한 55세의 정년은 70년대, 80년대 산업화 시대에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시대에 만들어진 정년입니다. 지금은 나이 90까지 살아요. 우리 자녀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일찍 가시겠지만 미안하지만은 자식 결혼 안 했다고 그 트집 잡지 마세요. 취업 못했다고 트집 잡지 마세요. 나이 40에 결혼해도 50년 회로해요. 50년 지겹도록 살아요. 직장 생활 10년 안 하고 30대 이후에 저 직장 잡아도요. 나이 60까지 하면 30년, 40년을 직장 생활할 수 있어요. 그 긴 시간을 생활하는데 엄마가 돼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이런 부인, 이런 남편을 너는 만나야 된다 정해줄 필요 있어요? 지가 골라서 가게 해야지. 그 긴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지가 하고 싶은 직업을 갖도록 해야지 부모가 너 이 직업 가져라라고 다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맞지 않는 교육입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65세, 70세, 80세가 인간 평균 수명일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결혼 좀 늦게 해도 취업 좀 늦게 해도 대학을 3수, 4수 해서 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요.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이제 확신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다 돼버렸죠? 네, 죄송합니다.
요즘에 그 뭐 대통령 뭐 후보가 될까 말까 하는 안 누구가 그 자식을 키우는데 인터넷상에서 제가 그분 글을 한번 봐왔습니다. 딸을 어떻게 키우는가 보십시오. 안 누구라고 그래야지 또 이름 밝히면 큰일 나니까. 한국의 부모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10대만 돼도 부모의 영향력보다는 친구의 이야기, 주변의 환경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차피 부모의 영향력은 친구나 주위 환경보다 크지 않으니 부모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안 누구누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젊은이들 우상처럼 잘 나가는 그 춤 잘 추는 박진영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하면서 느낀 바를 세 줄로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없는 재능을 만드는 게 아니다. 아이가 가진 걸 지켜주었을 뿐이다. 아이의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에 책임감을 가지도록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도 모든 것을 본인의 결정에 저는 맡겨서 키웠어요. 이것이 박진영 어머니의 윤임자 씨의 모습입니다. 자녀 교육의 정도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근기설법, 대기설법, 요즘 말로 말하면은 눈높이 교육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정도는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불자로서 올바른 자녀 교육의 어떤 마음을 오늘 생각해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인 나 자신부터 좀 돌아보자. 혹시 자녀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을 자녀에게 투영하고 있지는 않는지, 입으로만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결과로 아이를 평가하지는 않는지, 정작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만 강요한 적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계가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지금까지 긴 시간을 이렇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